잘못된 신앙을 고쳐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천국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유익되고 좋은 거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신앙이 이 세상 것이라면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다니고도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마태복음 7장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는 자가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천국 간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또 끝에 가서는 모래 위에다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무너져 내린다고 그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또 25장에 가면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되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결국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고, 25장에 또 보면은 양과 염소의 염소 영벌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했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은 집이나 나무나 풀이나 어떤 이런 걸로 지으면은 나중에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로 공력이 나타나면 다 없어진다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일곱 교회를 향해서 2장 3장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쳐주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본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갈 건가를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제자들은 오직 그냥 땅의 거,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여기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변화산에 오늘 올라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신앙의 그런 높음을 말합니다. 신앙의 높음, 한마디로 변화된 삶, 변화. 신앙이 자꾸 오래되면 될수록 높아지고 오래되면 될수록 깊어지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해야 되는데 맨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신앙이 자꾸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너희들 신앙이 좀 높아져야 되고 좀 하늘의 것을 좀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높은 산 변화산이잖아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데리고 갔더니 거기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거기서 베드로 그러잖아요.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고 할 때 다 모든 게 사라져 버렸죠. 거기에서 변화산 올라갔을 때 옷이 얼마나 깨끗한지 옷이 휘어졌다고 그랬어요. 옷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죄사함을 말하잖아요. 죄사함을 말하고, 우리가 옷이 깨끗한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늘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야 되죠. 우리는 날마다 더러워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옷을 입혀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줬지만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져. 그러니까 더러워지니까 우리가 옷도 더러우니까 빨래를 하듯이. 그런데 오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옷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깨끗하게 휘어졌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변화돼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씻어야 되고
날마다 예수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이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그래서 신앙이 뭐냐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느냐, 신앙이 뭐냐 물어본다면 예수님 모시고 살라고. 나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신앙이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우리가 교회 생활이지, 뭐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게 뭐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을 지금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은 제자들과도 더불어 살려고 했고,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날마다 초청하면서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하겠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시려고, 우리는 그냥 입으로, 마음으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이렇게만 하면은 주님은 영이니까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은,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나 혼자 사는 거고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뭐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만 사십니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사는 게 진짜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살자고 했더니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보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뭐 세상 것을 보고 환경을 보고 뭘 보고 오는데 다 결국은 사라질 겁니다. 오직 남은 것은 예수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성경, 오직 예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영원하지, 다른 것은 다 있다가 사라지고 다른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다른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도,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목적을, 예수 믿는 목적을 땅에서 뭔가 한 자리 얻어보려고, 뭔가 땅에서 뭔가 출세해 보려고, 뭔가 좀 높은 거를 얻어보려고 자꾸 예수님은 자꾸 하늘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고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지만 저들은 여전히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떡 가져왔나?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늘 누가 더 높냐? 내가 더 먼저 왔으니까 내가 더 높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오래 따라다니니까 내 예수님이 저기 왕 되면은 내가 국무총리 할까요? 내가 뭐 장관 할까요?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들은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한마디로 천국이란 이런 거란다, 이런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고 이제 땅으로 내려왔더니 밑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가지고 막 귀신을 쫓다가 막 안 되니까 막 저들은 왜 그랬냐 막 서로 막 변론과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변론이나 이론은 이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방해하는 게 이게 변론과 이 이론입니다. 방해, 이건. 그러니까 사람의 이론과 변론 때문에 자꾸 신앙이 떨어지고 사람의 이론과 변론 때문에 자꾸 믿음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론과 변론은 그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사람은 이래서 그랬고, 예수님이 오늘 그랬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그 병든 사람한테 저가 귀신이 들려서 지금 그런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들은 아니야, 뭔가 그 부모가 죄를 진 거야, 아니야 그 사람이 뭐 죄를 져서 그런 거야,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들은 자꾸 이래가지고 이론과 변론을 하면서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자꾸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고, 마귀 때문이고, 귀신 때문이고, 어떻게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뭐 때문에 막 어떤 결론을 하고 이론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죄 때문이고 마귀 때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 아니면 마귀. 죄가 있으니까 마귀가 오고, 두 가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이론과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오늘도 보면은 사람의 말을 듣고 이론을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가 이론이 생기고 어떤 이런 변론의 말을 듣다 보면은 막 지식이 생겼지만 이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이게 믿음 떨어져요. 세상은 지금 이론과 변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를 봐도 이론과 변론이 많고, 그러니까 어떤 무슨 그 의사들도 보면은 막 이론과 변론을 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와서 이거 좋다면 또 그거 먹고, 어떤 의사가 와서 이게 좋다면 또 이거 먹고,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 뭐 이것이다, 뭐 저것이다, 막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죄 때문이다. 그리고 마귀 때문이다. 오늘도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데 저들이 쫓아내도 안 나가거든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는 왜 쫓는데 안 나갑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다. 예수님, 너희들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을 가져야지. 왜 믿음을 가지지 않고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 다른 데 관심.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저들은 9명의 제자들이 이제 3명은 데리고 가고 9명은 땅에 저 밑에 있었는데 거기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 막 쫓아내려고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느니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믿음 없는, 왜? 다른 데 너희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다. 다른 데 관심. 오직 예수만을, 저들이 오직 예수만을, 믿음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성공했냐, 누가 더 출세했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냐,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그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 뭘 할 수 있거든, 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행을 바라는, 할 수 있거든. 주님이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주님이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주님 좀 해주세요. 어떤 요행을 바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할 때,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응? 한마디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응?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의 말 듣고 막 세상의 말을 듣고 이론을 듣고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된다 하면 그냥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라면 있는 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도 일어나 걸어가라. 보니까는 38년 된 병자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걸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일어나 걸어가. 저는 못 걸어요. 이게 이론이고 이게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행을 바라는 잘못된 믿음이 아니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얼마든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참된 믿음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서 그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주여 내게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더니 그 아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는 온전해진 거예요. 귀신의 문제였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니까, 죄의 문제도 죄가 떠나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뭐가 어때서 그렇고 뭐가 어때서 그렇고 자꾸 이론을 내세우고 변론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는 점점 사람들은 머리는 좋아지고 과학은 발달되고 의학도 발달되고, 그러니까는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지식이 많아. 응?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나아요. 세상 살아갈 때는 좀 알아야지. 근데 신앙생활은 이게 반대가 돼. 신앙생활은 너무 많이 알아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그거는 그거고, 세상 살아갈 때는 지식이고, 신앙은 오직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달라요, 그거. 다르니까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받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한마디로 의지한다는 건 완전히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했는 제자들은 아직도 저들은 못 깨닫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고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내가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 저들은 여전히 이 십자가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아직까지 신앙의 본질을 계속, 지금 주님은 신앙의 본질이 뭔지, 신앙이 뭔지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은 아직도 저들을 못 깨닫고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부터 이미 약속하셨고,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오실 거를 약속했고, 예수님이 곧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고 말씀하시지만, 저들은,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니, 사탄아 그러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온다는 사실. 그래서 왜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세상 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들은 오직 관심이 그냥 세상 일이에요. 관심이 세상 일이고 목적이 세상이에요.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부활을 못 믿고 십자가를 못 믿는 거예요. 십자가 못 믿고 부활을 못 믿으면은 우리 신앙은 다 헛된 것이 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고 뭐고 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함 얻을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함 받고,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도 의인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천국 못 가는데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저들의 관심은 세상에서의 성공이잖아요. 저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응? 제자들의 부모도 예수님을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 좀 옆자리에 좀 세워주세요. 왕이 되거든. 우리 아들 좀 국무총리 세우고 장관 좀 세우고. 부모들까지 와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저들은 그냥 땅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좀 세상의 임금이 되고 예수님이 뭔가 세상의 왕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저들은 오직 관심은 세상의 성공. 응?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믿고 죽음을 이게 받아들여요? 응?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은 죽어야 산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 죽어야 산다는데 절대로 이걸 못 놓죠. 응? 안 죽으려고 벌부팅고 안 죽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세상에서 누가 더 높냐? 출세. 더 우리가 더 누가 더 높냐?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진다. 천국은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지고 높아지는 사람은 낮아진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오직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지만은,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깨달아졌는데,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못 깨달아요. 신앙의 본질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들이 갔다가 들킨 적이 있어요. 그때 기생나비 한 일이면 그 사람들을 숨겨주는 일을 했어요. 기생나비 그 사람들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 가족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예수 족보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뭘 해야 구원받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숨겨줬다니까요. 숨겨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산다는 거는 신앙을, 복음으로 사람을 그 사람 만약에 정탐꾼이 들키면은 정탐꾼도 죽고, 근데 그 정탐꾼들을 그냥 살려준 거예요. 숨겨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을 달아매라. 그러면 그 집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시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 우리가 죽이는 것이 뭐 얼마나 지금도 많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까? 말로도 죽이고 뭐 행동으로도 죽이고 막 남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람 살면,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은 은혜를 반드시 갚아주셔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잘못된 신앙을 고쳐야 되고 잘못된 신앙을 바꿔야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을 바꾸냐? 이 잘못된 신앙을 철저한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수술. 그러니까 영적인 수술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가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차라리 한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고, 눈 하나를 빼버리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고, 다리 하나를 잘라버리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이게 영적 수술하라 이거예요. 수술하라. 영적 수술은 우리의 모든 이런 잘못된 것을 철저한 회개를 말하죠. 회개와 이 모든 것을 체질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회개하고 체질을 바꿔야 된다. 응? 그 잘못된 것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생각을 하고 육신 것만 바라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이 마음까지도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들은 한마디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눈이 잘못하면은 저들은 막 눈을 빼버리고,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막 그들은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와가지고 우리 마음까지도 지적하면서, 우리 마음이 변화받지 못하면, 마음 속에 악이 있으면, 마음 속에 죄가 있으면 절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갖다가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을 갖다가 밝히 드러내 보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모든 체질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영적 수술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교회마다 다 어떤 잘못된 걸 고치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거를 회복하라고. 응? 뭐 사대교회 너는 죽은 교회다. 뭐 빌라델비 교회 너는 나를 쫓아내고 세상 것으로 너는 배부르고 만족하고 있다. 그거 빨리 고치라. 예수님은 고쳐라. 너희들 고쳐야 산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철저한 영적 수술을 통해서, 그러면 이 영적 수술은 뭘로 하냐? 말씀이 칼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이 칼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이 수술해서 이 신앙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고 영적 생활에 뭐 믿음이 떨어뜨리고 하는 것들을 잘라내고 깎아내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이 무뎌져 버리면, 말씀이 무디지면 칼이 무뎌진 것과 똑같아요. 칼날이 무뎌지면은 아무리 썰어도 안 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칼이 우리가 날선검이 돼야, 말씀의 칼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수술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왜 여기서 섬기는 마음을 강조하냐면은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신앙이 섬기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이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영혼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은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늘 42절에 누구든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치는 게 낫다. 연자맷돌은 그 짐승들이 이게 돌리는 맷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리는 맷돌은 그 뭐 조그마지만 연자맷돌은 얼마나 큰지 몰라. 그 큰 맷돌을 목에다 메고 빠져나가서 완전히 죽으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 하나를 실족시키고 사람 하나를 갖다가 죽이면은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라.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는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 못 받을 죄가 있어요. 우리가 뭐 100번을 잘못해도 용서받을 죄가 있고 한 번을 잘못해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가장 큰 죄가 뭐냐? 성경의 첫 번째가 바로 믿지 않는 죄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죄.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복음을 방해하는 죄. 이 복음을 갖다가 회방하고 복음을 갖다가 방해하는 죄. 이게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건데 이거를 방해하는 일, 이거를 회방하는 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방해하고 얼마나 복음을 회방하고, 우리는 정말 어떠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는 얼마나 다 용서가 되고 주님은 100번, 1000번이라도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죄를 어떻게 용서해? 안 믿는 걸 어떻게 용서해? 응?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회방한다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인데 이걸 어떻게 용서가 돼요? 이런 죄는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우리가 지으면은 결국은 오늘 보니까 손 잘라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이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라. 천국과 지옥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매일같이 호화로 열나가고 잔치를 베풀고
배 두드리면서 살고 있었고, 거지는 거지 문간에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둘 다 죽었어요. 영원히 살 줄 알고 좋은 보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했는데 똑같이 죽어버렸어요. 그 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요, 갑자기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항상 보여요. 내세를 항상 준비해야 돼요. 내세. 내세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늘 은혜를 준비해서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의 오심을 하고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 노아 때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노아 한 사람만 준비되니까 주님이 부를 때 저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이 땅이 준비할 기회잖아요. 지금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밖에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죠.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 하루 또 준비하고, 오늘 또 하루 믿음으로 살고, 오늘 하루 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